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가 나왔던 위대한 수도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샤를르 드 푸고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1958년에 이제 태어났던 그런 분이신데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거의 카톨릭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이제 카톨릭 신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양 부모가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셨을 때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그런 자리에서 떠나가고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점령하고 있었던 북아프리카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이제 처치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그 북아프리카의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적군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쏘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이 군인으로서 어떠면 큰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군대를 스스로 떠나서 학자로서 모로코를 이제 탐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그런 신앙으로 그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캐톨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생활을 거쳐서 43살이 되었던 1901년에 그 당시 이제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의 베니아베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1916년 그 현지민에게 총을 맞으면서 그와 목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현지인에게 총을 맞는 그 순간까지 거의 1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현지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샤를르 드푸코가 어느 날 나무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나뭇가지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부러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나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자신의 몸에서 나갔던 그 나뭇가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지 않고 또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의연하게 서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라든가 혹은 건강이라든가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찮은 나무보다 더 하찮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분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신에게 떨어져 나가는 나무잎과 가지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의연하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나무의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런 무엇이 되었든 그 떨어져 나가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하찮은 나무보다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이분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샤를르 드푸코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때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샤를르 드푸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나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도끼에 찍히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여러분 어떤 냄새가 퍼지게 됩니까? 그 향나무의 향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향나무는 찍히면 찍힐수록 향리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끼날만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뭐 모조품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발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나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찍혀지는 그 순간 그것이 가짜와 진짜로 판명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생화와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화와 조화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꽃, 옆에 있는 이제 진짜 꽃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꽃잎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조품은 어떻게 될까요? 조화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꽃잎도 떨어지지 않고 색도 변하지 않고 나뭇잎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꽃 같은 경우는 진짜 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벌이나 그런 나비에게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꿀을 나비와 또 그런 벌에게 여러분 다 나눠주지만 모조품은 그 자체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모조품의 조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조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잘 만들어집니까?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만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떨어짐과 빼앗김의 유무에 따라서 생화와 조화의 여부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꽃은 시간이 지나면 꽃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꿀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지만 가짜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떨어지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나눠줄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조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평온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다 똑같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여러분 그 진짜 여부가 언제 판가름 날까요?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신앙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건강이, 내 재물이, 내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전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때 바로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여러분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렇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 내 건강이 상하게 되고 내 물질이 다 없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순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 비신앙적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샤를르 두 푸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결정적일 때 오히려 비신앙적인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신앙이 아니라 비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탄식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과 상황을 더 크게 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의 시간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통화하는 걸 잠깐 들었습니다. 아마 친구 디자이너가 아직도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즘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잠깐 이제 들어보니까 막 말하는 게 다 절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샤를르 드푸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보다 상황과 여건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다면 아마 그는 이 사하라 사막 속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제와 같은 사하라 사막에서 그 원주민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원주민들과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얘기겠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15년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여러분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밖에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런 모든 시간들을 견디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진리의 불꽃 또 인류의 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믿음의 좋은 보온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모든 면에 걸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지 않는다면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는커녕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추하디추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옥이 되었든 혹은 죽음의 자리가 되었든 내가 거기 함께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에 차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또 실제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와 함께 왔던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던 그 순간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칼을 빼어서 대주상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치는 그 같은 일을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베드로가 보았던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이는 그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베드로가 보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적도 베드로는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군대의 숫자가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거기 있는 군사들을 다 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군대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와도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하게 칼을 빼서 그 대상의 종을 귀를 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을 일으킨다면 이렇게 용기를 냈던 베드로는 아마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행동했던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철석까지 믿었던 주님께서 그 군대를 다 물리치기는커녕 너무나 힘없이 잡혀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결박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형상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소망하고 바랐던 그와 같은 모습이 결코 아닌 모습으로 지금 현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신념이 찢기고 꿈이 꺾이고 계획이 부서지고 희망이 떨어지면서 그가 품었던 모든 야망들이 결정적으로 빼앗기는 그와 같은 순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결박당한 채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서 베드로가 대상의 집들 안에 들어갔을 때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가 제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부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되는 26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대상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치면서 칼을 휘두르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네가 거기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너는 베드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았고 알아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시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감옥이 되었든 혹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갈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며 욕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뜻과 꿈이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지고 떨어지고 빼앗기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가 뭘 바라봐야 됐을까요? 바로 그 현장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과 여건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더 의뢰하면서 나아갔던 베드로가 그와 같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그 같은 어리석은 모습, 일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을 지금 베드로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인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개처럼 끌려가는 그 순간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바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이어서 여러분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때 그를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집을 호위하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 순간은 예수님이 잡혀왔던 그런 순간이고 예수님을 잡아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그 집에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여러분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대제사장의 저택이라면 이스라엘 최고 실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여러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고 또 아무나 그렇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갔던 그 제자가 다시 나와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하자 그때까지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잡혀오신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뒤집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상의 하인이라고 하면 예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소위 이야기하면 예수 일당은 모두 일망타진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속은 또 다른 제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떤 의문이나 질문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대상의 집에 드나든 것을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속으로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바로 대상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는 이 추악한 제자가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요한의 방식과 이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게 사도 요한이었다면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후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러분 만약 그것이 가룟 유다였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라고 밝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유유하게 여러분 대상의 집으로 갔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복음서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또 사내들인 공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을 숨긴 채 대상과 내통했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처럼 끝까지 불의와 은밀하게 내통했던 그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 혹은 인간적인 현실적인 이득을 취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추악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악한 제자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숨어서는 온갖 불의와 내통하는 치사한 인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여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어떤 작은 이득,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추구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빛으로 채우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영이 강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내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육을 지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존재가 찍히고 부서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와 같은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그런 빛과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그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샤를 두 꾸롱의 그런 이야기처럼 그는 자신에게 보여진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을 견디며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샤를르 득 푸고가 바라보았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